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온전함이 드러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가장 연약한 종을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구를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욕구의 근원이 두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죄, 다시 말해서 육체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모습으로 섰던 겁니다. 사람이 호흡만 남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자신의 의지를 다 빼앗겨버린 채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자기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죽은 자들의 삶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참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이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해요. 낚싯바늘에 입이 꿰어서 끌려가는 물고기처럼 영원한 사망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이 무엇인가에 종속되고 억압되어 끌려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 바로 사단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을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그들 안에 욕망을 부추겨 내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들의 실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형태로 그것이 나타나고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정말 조금이라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나는요 무엇인가 좋아하도록 이미 만들어진 그 어떤 것을 부추기는 힘에 이끌려서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선 우리의 외모는 항상 통제를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멋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이미 정해놓은 유행에 따라 옷을 입고 누군가를 따라하며 유행에 따라 말을 하고 유행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한국에 가보시면 외모들이 굉장히 다들 비슷하죠? 도대체 유행이라는 것이 뭐길래 사람들이 거기에 반항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걸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명품 중에 루이비통이라는 게 있죠? 루이비통은 명품 진짜인데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면 이 세상은 그 사람 자체도 가짜이고 명품이 아닌 수준 떨어지는 사람 취급을 하고 조롱한단 말입니다. 저거 가짜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미치코 런던이라는 상표가 아주 유명 상표였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참 어렵게 살던 친구인데 그는 교회 와서 자기 옷을 은근슬쩍 저희들에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옷을 들이밀고 한 적이 있어요. 봐달라고. 보니까 상표 마크가 미치코 런던이었습니다. 모두가 와 다들 부러워했죠. 10대들 옷 하나에 절망하기도 하고 부러움을 한 몸에 사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옷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세히 그 상표를 보니까 상표는 미치코 런던 상표 로고가 맞는데 그 밑에 글씨는 미치코 런던이 아니라 미시건 런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시건과 런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부러워하는 아이들이 다 짝퉁이라고 놀리고 그 학생은 한동안 교회에서 잠적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분명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리복인 줄 알고 샀다가 리북으로 판명이 나서 굴욕을 걷거든요. 학생 시절 유행은 따라가고 싶고 돈은 없고 마침 싸게 파는 유행인 메이커 옷이 있어 길거리에서 샀는데 아도니스니 아디도스니 뭐 프로스 팍스니 뭐 이런 거 그때 영어 스펠이 굉장히 약했을 때지 않습니까? 사고 좋아했다가 짝퉁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좌절했던 기억들 아마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 다니신 분들 한두 번 이상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생각을 해보면 아디도스나 아디다스나 미시간 런던이나 미치코 런던이나 여러분 같은 옷 아닙니까? 옷 다 같은 거잖아요. 그저 다른 상품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유행이며 대세라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소유함으로 거기서 행복을 느끼거나 또는 굴욕이나 불행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소유한 것이 진짜 행복이 될 수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행복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느끼는 절망이나 불행이 진짜 불행일 수 있겠냐고요. 다 가짜라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덫이라는 겁니다. 덫이에요. 여러분 왜 예전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게 되었고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자살이 급증하고 이혼이 급증합니다. 이혼이 높아요. 예전에 제가 살 어릴 시절만 해도 이혼 이런 생각 이런 말이 유행 이게 무슨 딴 나라 이야기 같은 말이었단 말입니다. 미디어들은 시청률과 돈이라는 미끼에 몰려서 더 자극적인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죠. 드라마에서 더 이상 건강한 가정은 표준이 아니에요. 그 방송 보지도 않겠지만 정당한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인 양 모든 사람들의 사고를 잠식해 간단 말입니다. 마치 그게 스탠다드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농사가 주업일 땐 자살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고로 농약 먹고 옆집 어떤 아저씨가 죽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실수로 박하스인 줄 알고 그 안에 담겨있던 그런 얘기는 들었어도 무슨 삶을 마감하는 것이 무슨 연민과 동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냐 미디어들이 자살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그 연민과 그런 동정들을 느끼겠냐고요. 그냥 드라마 보니까 느끼는 거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가정은 교회의 최소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나 목회자가 가정의 이혼을 돕는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사악한 겁니다. 이런 거는. 예전에 어떤 청소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답니다. 이 중학교 학생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자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너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네가 다 읽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찢어버리는 거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편지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삶에 적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거를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삶에 빼곡히 적혀진 그 내용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를 통해 누군가에 또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가 편지다, 내가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중간에 읽다가 힘들다고 찢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은 절망을 보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아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중등반에도 너를 사랑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준 거였어요. 그게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명확하게 쓰여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편지이며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걸 읽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읽기 때문에 삶이 절망으로 보이는 거죠. 크리스천은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그 상황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을 성경은 산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유행을 따라 살며 육적인 만족을 채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확하게 말해서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산자들이고, 그런 산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창세기 23장 12절서부터 18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서부터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의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 나이로 죽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헷 족속 사람인 에브론에게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매장지로 달라고 부탁합니다. 팔으라고. 그러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어른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냥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은 400세겔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대가로 치르고 이 땅을 구입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성경의 여러 정황으로 살펴보니 상당히 큰 액수였어요. 세겔은 11g에 해당하는 무게단위인데 은 400세겔은 은 4.4kg에 해당합니다. 에레미야가 아나돗에서 구입한 땅 가격이 17세겔이었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했던 비용도 50세겔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구입한 그 사마리아 산 전체의 이 땅이 6,000세겔이었음을 볼 때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상당한 금액이, 큰 금액의 액수였음을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작은 땅을 큰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걸까요? 그냥 준다고 하는데도 거저받지도 않고. 자, 또 한 가지의 질문은 이 무덤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묻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의 아들 야곱도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특히나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가 147세에 죽었으니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가 130세였어요. 17년을 이집트에서 말년에 왕족이 누리는 호사를 누리면서 이집트에서 잠이 들어요. 그는 충분히 이집트의 매장 방식으로 미라의 형태로 잘 보관되어서 좋은 석관에 묻힐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왕족이 죽을 때 살아있던 노예들까지 다 같이 생매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후세계에서도 그가 왕족으로 이 생매장한 사람들은 그를 섬기는 노예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후세계이기에 누구나 다 이렇게 사후세계에서도 왕족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며 더 많은 권력을 누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살아있던 노예들을 다 같이 생매장시킨 거예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역사에. 그럼에도 야곱은 이집트가 아닌 자신의 선조들이 묻힌 작은 땅 마므레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기의 해골을 들고 나가 거기에 장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2절서부터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가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기 위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었던 곳입니다. 그것은 마므레 앞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도대체 이들에게 이 작은 굴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들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 굴을 사려고 했으며 또 부요한 매장지를 뒤로 하고 이곳에 그렇게 묻히기를 간절히 소원했을까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고 부활을 소망하며 모여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굴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막벨라굴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막벨라 무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거는 죽은 사람들의 무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한갓 공동묘지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속해 있는 자임을 이 가나안 땅 속에 살면서 그의 후손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 밭을 산 것이고 좋은 세상의 매장지를 버리고 그곳으로 유고를 옮겨오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2장 이제 3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무덤에 묻혀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예수께서는 그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분명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한 군데 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악을 행하는 자여 썩 물러가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자, 이 무덤 안에 묻힌 자들과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산자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죽은 자들 중에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배웠던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서로 모여 성경 공부하던 자들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죽은 자로 규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썩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거든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오늘 말씀에 클루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부활을 소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고 해방된 크리스찬들,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전에 자신이 예수를 알기 전에 중요하고 생각하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고 그것을 대가로 치루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기를 대가로 주고 그 작은 무덤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그 좋은 매장지를, 애굽의 매장지를 버리고 그 작은 유골에 묻히는 것처럼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 작은 곳, 작은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사는 겁니다. 교회에 인볼브 되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손해와 불편함이 그 이유입니다.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에너지의 손해.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런 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안에서 아무런 득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이에요. 그것으로 가나안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산자들이 될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의 산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산자들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성취감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게 하는 것들이었음을 깨닫고 돌아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만이 살아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요,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던 시기에 더더욱 강해졌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자라난다, 이런 유명한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박해 기간에 오히려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은 더 분명하게 자신이 이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성도라는 사실들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교회는 부흥해 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들인 순교자들의 피와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세운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많이 나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림을 통해.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와 멍에를 함께 맨 작은 예수들이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공동체예요. 조용히 와서 설교만 듣고 간다거나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철저하게 참 반성경적인 조롱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써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사실.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분들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대가로 막벨라구를 사고 그 안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성도라는 것은 언어 도단인 거예요. 막벨라굴 바깥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서로들 모여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대가로 그 공동체를 사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형제하는 교회, 다시 말해서 막벨라구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시간, 헌신을 다해 그것들을 대가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렇게 산자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산자의 모임 안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땀을 흘리며 섬기며 수고하는 분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바로 그분들만이 산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인 겁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복음을 바로 선포하는 교회로 바로 서고 서로를 강력한 사랑으로 붙들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활의 소망을 굳건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헌신으로, 눈물로, 땀으로, 십자가로 이 교회 안에 녹아들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들이 이 모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 땅의 즐거움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습관처럼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이 세상의 것을 동경하게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 주안리교. 믿음은 오직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만 나오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성경을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합니다. 카논. 이것은 측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측량자로 재보지는 사람들을. 왜 제가 말씀 복음 선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나의 삶을 재어볼 카논, 그 측량자,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야 그래야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세상에 가까이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큐티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 가까이 가고 있으면서도 그냥 좋게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저는 누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세상으로 유혹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누구보다도 단호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넘어짐, 실수, 나템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저에게 왜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느냐는 말 들어본 분 계세요, 혹시? 계세요? 뭐 왜 열심히 뭐 하지 않느냐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런 말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그들이 가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하면 분명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오듯이 그들의 삶에 성령이 일하셔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디더라도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런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는 세 번의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어요. 처음 티핀에서 시작해서 정말 어렵게 교회를 시작해 이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지나 이곳에 빅화이트까지 또 와 있어요. 정말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은혜스럽게 이렇게 멘트를 잘 시작하셨는데 이게 안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다가 갑자기 저 뒤에 가서 피아노를 친 적도 있었고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이곳에 뭐 늘 무거운 짐들 다 들고 다니셨고요. 겨울에 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교회가 자신의 생업보다 더 귀하다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이곳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그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응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라고 믿어요. 그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사역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죠. 많은 힘든 일과 고통과 아픔도 있었고 큰 위로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부활을 소망하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며 산자예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실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저와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위에 이제 세 번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어떤 일이 눈앞에 있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마가, 바나바,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한 이 교회는 온전히 서갈 것을 믿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분명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모임을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오세요, 여러분. 그것이 막 자라난 우리들이 이제 이곳에서 해야 될
정말로 우리들의 어깨에 있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사한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 누군가가 영적으로 일어나서 사한자들의 모임에 편입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모임을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감싸고 함께하며 지키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신앙의 경주로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가장 부족하지만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증거하는 부족한 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시 기도할게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먼저 간 선지자들의 신앙과 선배들처럼 가나안 땅을 살지만 너희 후손들은 이 막벨라고를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교회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을 포인트 아웃하고 그곳에 그렇게 막벨라고를 세움으로 후손들에게 신앙의 기준들을 세워주었던 아브라함처럼 또 그 안에 속하기를 바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나의 삶이 적용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세 번째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데 나를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모두가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교회에서 함께 주를 예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와 헌신, 땀, 섬김을 이 안에 십자가로 세워 기둥으로 받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나는데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성찬식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